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마 좀 주보의 말의 힘으로 이렇게 또 아마 이미지를 받아보신 분도 있는데요. 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 속에 담긴 놀라운 힘이라, 이런 이제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잘 알려진 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감자탕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아주 이름이 난 이제 조연산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책이 말의 힘이라는 이러한 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조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성공을 끌어내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죽이고 아프게 하고 실패로 몰아넣고 불행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쓰디쓴 그 말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고 박히게 하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구설수가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부드러운 말은 우리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기도 합니다. 격려해주는 짧은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기쁨에 넘치는 말은 이제 이웃을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한마디는 보약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무서운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힘도 있는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믿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들로 하여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로 삶을 이루어가도록 언어를 허락해 주시고 말로 서로 소통하며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세치하의 언어의 힘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의 힘의 능력을 알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메고 푸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이 혀에 달려 있답니다.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혀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이 말의 힘이, 혀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이 정말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말에는, 혀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성취력. 다 같이 성취력. Achieving pow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요. 옛말에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죠. 말이 뭐가 된다?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이것은 말이 씨와 같은데 이 씨가 떨어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수학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A 그룹하고 B 그룹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다른 반에 이제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A그룹 반에 들어가가는 이제 칠판에다가 문제를 하나 쭉 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문제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라. 그리고 이제 B그룹으로 형성된 다른 반에 가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면서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아마 아인슈타인이 와도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그래도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A그룹, B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너희들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고 이 말을 들은 A그룹의 학생들은 거의 다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B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너무 어렵고 아인슈타인 못 푼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잠겨 있어서 그 어느 학생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말이 이처럼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말대로 정말 되어져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6월절 맞이하여서 성전을 이제 가서 첫날 쭉 성전을 돌아보고 이제 오셔서는 하룻밤 배단이 묵으시고 다시 둘째 날 이제 성전으로 가시다가 시장을 하셔서 뭐 좀 먹을 게 없나 해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가면은 무화과 열매가 많이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뭐 해달라?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듣지 못하도록 무화과 나무에게만 속삭이듯 너 이제는 뒤져 이러지 않고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만 살짝 제자들은 전혀 못 듣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너 무화과 나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무화과 나무가 뭐 했어요? 말라 죽었다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아니, 살아있겠지요. 왜 죽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의 성취력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수도 있고 또 해낼 수도 있고 못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성취,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봐요. 근데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봐요. 넌 글렀어. 그래봐 한번. 하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풀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성취력이 힘이 있는 게 말이라니까요. 벌써 할 수 있다. 너를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 말만 들어도 괜히 마음에 뭐예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성취력, 말에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은 어떤 힘이 있느냐? 각인력이 있습니다. engraving power라고 합니다. 이 engraving이라고 하는 것은,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판화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화.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아마 한 번쯤은 다 판화, 고무 판화, 뭐 또 나무 해가지고 그 조각칼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림을 판을 뜨기도 하고 그 뭐 글씨를 이렇게 하기도 해봤잖아. 다 그걸 각인이라는 게 각인. 그래서 도장을 파는 거 또는 그 상패나 기념패 같은데 글씨를 이렇게 새겨 넣죠, 그렇죠? 아주 파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각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새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판에 뭐 하라 그러냐면은 각인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19편 1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했나이다? 여기서 두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내 마음판에 새기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내 마음판에 새겼다. 즉 각인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냥 한 번 듣고 싹 금방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아주 단단히 새겨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이 기억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새기도록 내 마음판에 새기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협회의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의 뇌세포의 98%는 자신의 말에 지배를 받든지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말을 한 말에 의하여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늘 나에게 여러분들 말해주면 그것이 내 머리에 쇠뇌가 되어가지고 각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또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실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뇌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 수령, 아바이 수령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놓으니까요, 그게 평생 그들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게. 지난번에서 그 귀순 이제 예수님이 한 번 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는 뭐 해요? 그러한 사상이 정말 떨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스스로도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한 번 각인이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만날 때마다 아휴, 목사님 피곤해서 죽겠슈. 피곤해 못 살겠슈. 그냥 입만 벌리면 피곤해. 근데 피곤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말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게 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상쾌하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봐요. 피곤하시죠? 더우시죠? 어젯밤 잠 못 이루어 짜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죽을 것 같은 일만 생기고.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말고 좋아, 재밌어, 신나.
그러면 좀 신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은 그런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귀한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 많이 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다고요. 견인력. 토잉 파워, 이렇게 토잉 파워. 다 같이 견인력. 여러분들 가운데 운전하시다가 혹시 주정차 해서는 안 될 곳에 주정차 해놨다가 견인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손 들어 보실래요? 그렇죠? 분명히 주정차 금지라고 해놨는데도 설마 내 차를 끌고 가랴 하고서 뒀는데 와서 보니까 차가 견인돼 가고 있네. 어떤 때는 그냥 막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해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정말, 그러면 여기 아산에 견인차만 다 이제 갖다 놓는 차고가 있어. 그럼 거기서 몇만 원 주고 찾아와야 돼. 벌금 내고. 그걸 견인해가 다 같이 끌고 가다. 끌고 가다. 즉 오늘 여러분 가져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성경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제9시에. 근데 그날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동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안진뱅이가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신세인지라 그날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뭘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당시는요, 베드로, 요한이요. 근데 뭘 주려고 하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그랬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돈은 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손잡아 일으키면 일어나겠다.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입술로 말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전하는 베드로의 이 말이 오늘 듣는 안진뱅이의 귀에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에 능력이 있었고 듣는 이가 그 말이 능력으로 받아졌어요. 오늘도 설교하는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맞는 찬송가도 또 정하면서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또 책을 읽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다 작성을 해놓고 계속해서 읽고 설교를 또 읽으면서 기도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설교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의 말로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능력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난 이후에도 또 다시 한번 영상을 또 듣고 또 보고 그리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올라와요. 왜? 선포되는 말에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은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이들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끌어당기는 견인력이 있어요. 환경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이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만족함을 얻게 되어진대요. 오늘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전도사님들을 늘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먼저 나와서 이렇게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새신랑 같냐, 양복에다가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고 멋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의 마음에 만족함이 풀로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25만 원짜리 양복인데 250만 원도 아니고 225만 원짜리 이 양복을 산 이유가 있어요. 20년 동안 검은 양복을 제가 장례식 때 한번 안산했을 때 샀는데 여름 양복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검은 양복이 필요해서 가서 보았는데 그 너무 진한 그거는 장례식 때만 입게 되지 평상시에는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어. 하나 기도해. 그러니까 여기 아주 검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블랙의 표현은 될 수 있는 이런 양복 없냐고 그러니까 거기 그 의류 매장에 있는 분이 매니저가 딱 추천을 해주는데 딱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이거 얼마나 하니까 25만 8만 원 조금 더 DC 해준데 목사님이라니까 저기 또 감리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옷을 제가 이렇게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한마디 그 말이, 지난번에도 처음 이 넥타이를 딱 메고 올라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넥타이가 참 멋있네요 하는데 야 눈썰미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분이 저기 한번 지금 앉아 계시죠. 그 권사 딱 차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앞길을 딱 열어주신 권사님이 너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선물해 준 넥타이에 이게 아멘을 안 하시네. 넥타이 사달라고 할까 그러시나. 아니, 내가 뭔 얘기에다가 괜히 만족함이 만족함. 그 한마디 말이요 저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요, 만족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내가 만족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21절에는요 내 이 혀로 인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혀에 두 가지 능력이 있음을 좀 양해하시고 NIV 영어 성경을 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이렇게 tongue, 혀입니다. 혀. has 가지다. The power,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has the power of life, life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and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살리는 힘, 하나는 죽이는 힘. 이렇게 NIV는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살리고 말 한마디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제는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살자. 아멘. 무슨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좀 하고 삽시다. 요즘 참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또 문자 올리는 것들을 보면 너무 부정적인 언어와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네거티브적인, 좀 영어를 써서 자꾸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상대방을 헛뜯고 깎아내리는 이 네거티브,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런 것이 보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자꾸 뭐예요? 이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가. 좀 우리가 환경을 바꿉시다. 좀 언어 좀 바꿉시다. 긍정의 말을 좀 많이 합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귀향이면 따라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자. 오늘 말씀해 주지요.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좀 합시다. 영국에서 정원에 어느 지방에서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면서 12그루를 심고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쭉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 이름도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를 심었지만도 이름을 각각 다 다르게 이렇게 이름만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뭐가 결과가 나왔냐면은 나머지 나무들은 다 살아있는데 한 나무는 죽어 있어요. 그 나무가 누구 나무였을까? 가룟 유다라는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막 칭찬해주고 훌륭한 사도였다 말했는데 가룟 유다 나무만은 보면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일 놈, 예수님 십자가 팔아먹은 놈, 막 지나갈 때마다 저주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죽었대요. 여러분들 한번 화초를 키워보고 실험을 해봐. 이런 일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 물이 살아요. 육각형의 모양이 사라져요. 저주에 뭐냐? 물이 죽어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다 같이 믿음의 말을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죄송합니다. 옆에서 안 돼야 그래 봐. 너는 못이야 그래 봐.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귀향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볼까요? 이러한 말을 좀 삼가야 하래요. 에베소 4장 29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하지 말고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상대방에게 좀 은혜 끼치는 말을 많이 하래요. 선한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구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바라옵기는 좋은 말, 귀한 말, 식구 간에 좀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좀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귀향이면 너그러운 말, 자상한 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좀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결단하는 마음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조심스러운 언어 생활을 이루어가야겠구나. 좋은 말 많이 하고 서로 교제하며 사귀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좀 있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합니까? 성공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많이 하기에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을 많이 하기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난하다고 말하면 가난해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 합시다. 나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말의 힘을 믿고 삽시다.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가져가 선포하는 이 입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말의 힘을 다시 한번 믿고 잘 사용하여 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